한국의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세상과 단절된 첩첩산중이나 몇 사람이 살거나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고도 외진 섬에서 외롭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자연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 중 여러 사람들이 믿었던 동업자나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과 사람을 저주하며 술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 불치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좋은 공기 마시며 자유롭게 살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산과 섬을 찾았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정신없이 살아봤던 성공 출세에 대한 집착과 배신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현실 앞에 보잘것없이 나약한 자신에 대한 자학과 self depreciation, 자기 경시와 자기 비하, self criticism, 자기 비판, self destruction, 자멸과 자살, self-love, self-pity, 자기애의 이기주의와 자기 연민의 허약한 삶의 짐을 내려놓고 대지의 기운을 깊이 들여마시는 심호흡과 함께 인생을 한 박자 멈춘 사람들입니다. 마치 산이 너무 높아 흘러가던 구름이 멈춘다는 강원도 정선의 운치산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30-40년, 40-50년의 복잡하고 힘들었던 삶을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건강 회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바쁜 삶을 한 박자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도 건강을 얻고 새로운 희망과 만족으로 산다면 만유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손대실 때 멈추어 서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개입하여 손대실 때 가던 길을 멈춰 설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손대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본문은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공동묘지로 메고 가던 중에 예수께서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 관대의 손을 대자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추었을 때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준 기적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요란하며 거창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장례식도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한 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피리를 부는 2명 이상의 연주자와 돈을 받고 상주를 대신해 목놓아 슬피 울고 통곡하는 1명 이상의 울음꾼 호곡자와 시체를 운반하는 4명 이상의 운구자가 있었을 정도로 장례식은 상주에게는
엄숙하고 돈 버는 사람에게는 분주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장래 행렬을 가로막는 것은 상주에게나 직업적인 돈벌이 사람들에게는 큰 결례며 부담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던 공동묘지 길을 가로막은 후 상여 관대의 손을 대셨고 모든 사람은 길거리에서 발걸음을 일시에 멈췄는데 그때 예수님이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통곡과 슬픔의 나인성의 시골 길거리는 한순간에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When Jesus came up and touched the coffin,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실 때 and bearers stood still, 관을 맨 자들이 멈춰 서더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관대의 손을 대실 때 상여를 맨 자들이 멈춰 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실 때 나의 길을 멈춰서는 사람에게 고치는 기적과 도와주시는 기적, 해결해 주시는 기적, 축복해 주시는 기적,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When Jesus touched me, 예수께서 나에게 손대실 때 내 행동, 내 삶의 진행을 멈춤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손대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내게 손대실 때 내 환경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는가요? 성경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란 단수로 1456번, 손들, hands, 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456번, 총 합계 19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주의 손, the hand of the Lord라고 하신 말씀은 대략 7, 80여 회가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손이 대략 20여 회가 나오는데 주의 손과 예수님의 손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의 주의 손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것은 수천 마리의 짐승과 수백 명의 종들과 13 남매와 4명의 부인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한 후 강을 건넌 종들과 식구들에게 어떤 변고가 일어나면 36개로 도망을 치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야곱이 홀로 강변에 남았을 때 주의 사자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며 밤새도록 씨름하여 새벽 동틀녘까지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자 새벽에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예수님이 야곱의 몸을 손을 대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불구자가 되게 하므로 야곱의 도망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때 야곱은 멋있고 화려하고 근사한 축복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핸디캡이 되는 것으로 응답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달려왔던 에서는 봉두 난발한 채 까칠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땀에 젖고 모래와 흙먼지로 덮인 넉마 옷을 입고 엉덩이
넓적 다리뼈가 부러져 절름거리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죽이려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만일 그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왔다면 사정없이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과 화해를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야곱 외에도 사사기 2장 15절에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주의 손이 재앙을 내렸고, 룻기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을 야훼의 손이 치셨으며, 사무엘상 12장 15절, 이사야 5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야훼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야훼 말씀을 멸시하며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했으며, 신명기 2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을 야훼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절했다고 말했으며, 시편 32편 3절 4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죄를 내 속에 숨겨두고 자백하지 않고 토설치 않을 때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 Thy hand was heavy upon me.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심으로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고갈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던 것을 부수어 놓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부모와 자식, 부귀, 공명, 성공, 출세, 명예와 미모와 돈과 권세, 사업까지 모든 것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질병과 저주로 치시고 심지어는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주님이 손대실 때 가던 길을 멈추어 서면 살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거역하면 브레이크 파열된 기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파멸합니다. 주님께서 손대심을 알고 모압생활 10년을 청산하고 돌아온 나오미처럼 주께서 손대실 때 멈춰섬으로 복을 받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 길고와 고난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욥은 하늘을 덮은 먹구름이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없어지듯 반석 위에 세워진 탄탄한 사업과 천문학적인 수많은 재산과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자신이 당한 예상치 못했던 환난 질고 꿈에서도 짐작하지 못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황을 모르던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것, 하늘과 땅이 변해도 믿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친구가 어느 날 배반하여 원수가 되는 것,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구자가 되고 남편이 바람나서 가정이 파괴되며 불치의 병에 걸리고 건강했던 자녀가 교통사고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에는 예상치 못했던 불행과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하루아침에 상전복해와 새옹치마로 잿더미 위에 앉아야 하는 비극과 저주와 재앙을 만날 때 멈추어 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In the day of prosperity, be happy. But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야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초점을 지구촌 유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으며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의 주님의 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손, 주의 손, The hand of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고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손대실 때, 멈춰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날 때 흥분하거나 축복에 도취하여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깊이 음미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요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 치료의 능력과 기적의 나타남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 그 병을 고쳐주었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그녀의 열병을 고치셨으며, 마태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5장 23절 41절에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살려주었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벳세다 소경의 눈에 안수하여 고쳐주었으며,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간질과 벙어리 합병증 청년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었으며,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병들을 고쳐주었고,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는 귀 먹고 어눌한 자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신 후 손에 침을 뱉은 후 병자의 혀에 침 묻은 손을 대시고 에바다! Be opened! 열려라! 라고 명령하시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대실 때 멈춰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5장 19절처럼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4장 53절처럼 믿음이 없는 온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이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병고침의 은혜를 쉽게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라는 말씀이며, 마태복음 8장 15절처럼 물질과 정성으로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수종들며 섬기라는 말씀이며,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잘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13절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다음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정월 초월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월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의 손, 주의 손이 나에게 닿는 것, 주님이 그 손을 내게 대시는 것은 사면 초가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불안한 나의 앞길을 안전하게 걸어가시게 하는 것, 나를 안전하게,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축복이 나와 함께 할수록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멈춰서라.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축복, 잠깐 동안의 축복에 도취하여 교만했다가 썩은 고목처럼 쓰러졌으며 후세인의 동상처럼 곤두박질을 했습니까? 네 번째는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When he falls, he shall not be utterly cast down, because the Lord is the one who holds his hand. 넘어진다. 히브리어의 나팔은 한 번 넘어진다, 내 동댕이 치다, 떨어진다는 뜻으로서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비록 성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짓고 한번 넘어지고 내 동댕이 침을 당하며 곤두박질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치욕스러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그리고 교만한 인구조사 사건으로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댕이 침을 당했고 천길만길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쓰나미가 지나가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고 충신들이 배반했으며 많은 신하들과 장군들과 군인들이 헛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일어섰습니다. 다윗처럼 한순간의 죄와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게 닿은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7전8기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Behold, I have put my word in your mouth. 그 다음 에스겔서 3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닿는다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듯이 야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은사의 역사와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 사명으로 주어지는 특별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은사와 사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가던 길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내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 은사나 소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대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른 예언자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달랐고 깨닫는 말씀이 달랐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혜성처럼 빛나는 사제 선지자였고 그들의 메시지는 26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예언들이고 성취될 예언들이며 지구촌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언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대실 때, 주님이 여러분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s and turned to the Lord.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교회 박해를 피하여 시리아 안디옥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대부흥 사건 기록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안디옥에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주의 손이 내게 닿는 것,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므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 괄목할 만한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 상요 앞을 막아서셔서 시체를 넣은 관대에 손을 대실 때 상여꾼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자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신 것처럼 주의 종과 주의 손이 목사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더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사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했던 한국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 역사로 세계 20대 대형 교회 중 10개, 10개 이상의 교회가 됐었고 선교사 파송 2만 명 시대가 되자 너도 나도 큰 교회 건축에만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교회들처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까지 도시마다 중대형 교회들이 들어서고 교회마다 성장을 부르짖는 외적인 교회 부흥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고 오는 웃기기 잘하고 재미있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이 인기가 있었고 부흥사 중에는 그래서 코미디 부흥사, 헌금 잘 거두는 부흥사가 인기였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성장과 부흥 세미나가 주를 이루었었으며 그렇지 못한 말씀 부흥사나 말씀 목회자들은 뒷전으로 밀렸었습니다. 물론 한때 교회 지하실은 철야기도 성도의 기도 열기로 뜨거웠었고 새벽기도 성도가 밀물처럼 교회에 몰려왔었으며 성경 공부와 큐티로 성도들의 머리는 성경 지식으로 채워져 갔으며 기도원 산마다 볼때처럼 성도들 기도 소리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으로 등이 따뜻해지고 배불러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즐거움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교회가 세소화되며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 홍수 시대가 되자 숨겨졌던 목회자들의 비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미투 운동과 함께 성직자들의 부끄러운 타락과 치부들이 밝혀지며 설상가상으로 대형 교회들의 아들, 딸 사위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목회자 세습과 돈 문제, WCC 종교연합 가입 문제, 이단들의 출몰로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까스로 버티던 한국교회 부흥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들다가 이제는 늙고 병든 졸업병 환자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 성도는 줄어들었고 철야기도 성도도 사라져가고 있으며 볼때처럼 울부짖던 산기도 소리가 적막강산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투 운동으로 일어난 목사의 도덕적 타락을 성통하는 사건들이 한 교회 건너 사건으로 사회 이슈가 됐고 목회자 세습 문제는 신문 방송과 인터넷의 단골 메뉴며 심지어 교회를 크게 지으면 크게 부흥된다는 욕심으로 목사들이 성도들의 사업체나 집을 저당 잡히거나 개인마다 은행돈을 융자하게 해서 막대한 건축 헌금으로 대형 교회를 지었다가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떠나면서 은행돈을 갚지 못하자 자살하는 목사, 교회를 두고 야반 도주하는 목사, 외국으로 도피하는 목사, 그리고 교회를 매매하는 목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 교회를 헐값에 매물로 내놓은 교회가 한 해에 대략 100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가 대순진리회나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에게 교회를 팔아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대실 때 멈추지 않아서 교회 부흥에 도취해서 교회와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흥청망청하며 방향을 잃고 있다가, 물론 그 중에는 첫사랑의 정조를 지키는 의인 목사, 의인 성도도 있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반동생 유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게 될 운명 앞에 놓여있는 교회가 돼가는 중이며,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며 꽃 없는 정원이며 풀 없는 난로가 돼가고 있으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대실 때 발걸음을 멈추었더라면, 아니 이제라도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나온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국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손대실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깨닫고 바른 길을 찾으며 예상치 못한 환난, 진고, 고난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손대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질병치료 기적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죄와 실수로 한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 은사와 사명을 잘 지키며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 하자 한적한 산을 찾아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손대고 계실 때 내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손대고 계실 때 내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